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이 구절은 정치는 정치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이 정도의 교훈처럼 가볍게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던져졌던 현장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유대 사회의 분노, 세금 문제, 민족 감정, 그리고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함정이 모두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고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질문의 배경부터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는 행정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를 센다는 것은 국가가 자기 백성을 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헤아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는 인구조사는 인간 권력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후대의 성전세의 근거가 됩니다. 성인 남성들은 해마다 반세겔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돈을 내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는 인구조사를 종교적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인구조사는 통치를 위한 행정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땅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어디에 사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것이 로마식 인구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지만 로마에게 인구조사는 세금과 통치의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도 바로 이런 로마의 행정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점부터 제국의 질서는 유대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큰 충격은 주후 6년에 찾아왔습니다. 로마가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세금 부과, 사람 수를 조사한 다음 그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인구조사를 로마가 자기 행정권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인구조사와 세금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도 이 사건이 언급되지요.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이 짧은 한 구절 뒤에는 로마 통치와 유대 사회의 분노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열심당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이제 복음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막연한 세금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캔소스, 라틴어 센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행정 용어로는 트리부툼 카피티스, 즉 인두세입니다. 이 인두세가 왜 그렇게 민감했을까요?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돈 몇 푼을 낸다는 의미를 넘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로마와 협력하던 세력은 그것을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런 긴장이 예수께 던져진 질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예수께 나아옵니다. 이 조합은 매우 이상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로마 통치에 대해 강한 불편함을 가진 집단입니다. 인두세 문제에도 반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헤롯 땅은 헤롯 왕가의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로마 질서와 협력하는 쪽이지요. 평소 같으면 이 둘은 같은 편처럼 움직일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왔습니다. 왜일까요?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들이 예수께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겉으로는 매우 간단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짜인 정치적 함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민족주의적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로마 편이구나. 반대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땅이 즉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로마 선동가다. 즉 어느 방향으로 답하든 예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교묘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로마 데나리온 은화였습니다. 그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티베리우스를 가리켜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동전은 정치적 상징일 뿐 아니라 종교적 주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황제가 정치 지도자이면서 군사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의 답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겉으로 보면 함정을 잘 피해 갔구나 이렇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찍힌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즉 예수께서는 정치 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행정 질서와 정치 권력의 제한된 영역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들은 유대 청중들은 곧바로 연결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은 세금 문제를 넘어갑니다. 질문은 더 이상 황제에게 세금을 낼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너 자신은 누구의 것이냐? 너의 궁극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질문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신 지점입니다. 정치 문제를 하나님 주권의 문제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국가와 제도와 행정 질서는 현실 속에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정치 권력도 인간 존재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치 권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인간 존재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함정을 피한 답변을 넘어 인간의 궁극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선언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의 진짜 무게입니다.